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22절 23절 22절 23절 유다서 1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사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대한 그 간절한 권면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 긍정적으로 이거 해라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 20절, 21절을 22절까지 20절, 21절 두 절을 통해서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권면이지만 이거는 이제 주의하라라고 하는, 물론 이것도 똑같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신앙을 권면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좀 이거는 이제 반대적인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을 독려하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 성도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 그래서 이단에 대한, 쉽게 말하면 주의사항, 타인에 대한 주의사항 세 가지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제목을 내 이웃의 신앙을 세워줘라라고 그랬는데, 내 이웃의 신앙을 세워줘라.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그렇게 말을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옆 사람을 세워주고 옆 사람을 보조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옆 사람을 깔아뭉개고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성입니다. 죄성입니다. 그래서 남을 밟고 남을 짓밟아야만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나쁘게 말한다고 해서도 잘못된 것은 아닌데, 쉽게 말하면 약육강식의 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는 먹힌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잘못된 어떤 그 이론들이 인간의 어떤 삶을, 그리고 인간의 사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절대로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 휩쓸려서는 안 되죠. 말씀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다가는 안 나오겠지만, 바로 이러한 모습 안에서 우리는 빨리 나와야 되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어떤 세상적인, 그리고 어떤 쉽게 말하면 그 진화론적인 어떤 그런 사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결코 그러지 않죠. 누가 그러시던데, 누가 그러시던데요. 인간들은 절대적으로 세상적인 어떤 그 모습,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모습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에서 보면,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그 신앙 안에, 한국인들 중에서도 신앙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방식조차도 기독교적인 어떤 윤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 유교적인, 그리고 또 미신적인 이러한 어떤 그 윤리를 가지고 여전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어떤 그 윤리 자체가 많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보면 그 말이 정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기독교를 말살할 수 있는, 기독교를 쉽게 말하면 폐퇴시킬 수 있는, 기독교를 폐퇴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신학에서 잠깐 배우기는 하는데, 기독교를 폐퇴시킬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 나라에 존속하고 이미 옛날부터 쭉 내려왔던 샤머니즘, 아시죠? 미신이라고 하는 거,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라의 뿌리 깊은 종교,
토속신앙이라고 그럽니다. 토속신앙. 그 민족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토속 종교, 토템이나 뭐 샤머니즘, 미신들, 이러한 미신들 같은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의 교리와 기독교의 사상, 기독교의 윤리에 접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기독교 자체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딱 서 있지만 그 밑에 모든 삶의 자체가 기독교의 간판을 걸고 있는 토속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중국에서는 유교화된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미신, 토속적인 어떤 미신이 아주 득세한 그런 미신적인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어떠한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생명을 잃어버린다. 우리나라의 불교도 역시 마찬가지죠. 불교도 불교 자체의 어떠한 고유한 그런 어떤 불교의 교리에 우리나라의 미신의 어떤 토속적인 신앙의 그런 토템이 들어가다 보니까 불교가 요즘에 우리들 흔히 우리 주위에 볼 수 있는 뭡니까 주택가에 깃발 꽂아놓고 하는 점치고 무슨 뭐 철학관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많이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불교가 불교답지 못하는 그런 모습. 우리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모습이죠.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내용들이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다. 깊이 따져보면 전부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충실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2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 그러죠.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자, 의심하는 자가 뭐고, 오늘은 이제 의심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뭐고,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의 오늘 권면, 사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 권면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잘, 공부를 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잘 세뇌시킨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기억을 해놓고 우리의 어떤 그 기억 세포를 세뇌를 시켜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건히 서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처럼 제목처럼 내 이웃의 신앙을 세워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불에서 끌어내라, 구원해라 라고 하고 또 긍휼히 여겨라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내 이웃의 신앙을 세워줘야 되는 그런데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시다. 자, 처음에 의심하는 자, 도대체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일까? 의심하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것이죠. 21장 8절에 있네요. 21장 앞에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천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을 지금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 이 말이야. 두려워하는 자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자가 뭘까요? 두려워하는 자가 뭘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이 다른 말로 이제 다른 말로 다른 쪽에서 이렇게 보자면 우리 이제 시체말로 하면 줏대가 없는 자 이 말이에요. 줏대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그 말씀 안에 진정으로 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쉽게 말하면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 성 밖으로 쫓겨날까 두려워하는 모습들. 다시 말하면 자기 줏대가 없다라는 말, 신앙에 굳건한 뿌리가 없다라는 뿌리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이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회자가 왜 이렇게 회개와는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할 때는 철저하게 자기 회개는 뭡니까? 내가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내 지옥의 형벌을 너무 두려워하고 거기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회개할 때 있습니다. 뭐 회개할 때 마음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옥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뭐 여러 방면이 있지만 회개할 때 나타나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옥을 두려워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 다윗도 그랬잖아요. 죄를 미워한다. 예. 그런 마음을 여기서 줏대없는 것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뿌리가 없다, 자기 신앙에 줏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는 지옥에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회개와는 좀 다르다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지 모르는데 좌우지간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런 자들은 야고보가 말하기를 두 마음을 품었다. 기도하지만 안 될 거야. 뭐 이런 거. 그런 어떤 모습인데, 이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의심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기다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이죠. 하나님의 성경을, 바이블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아직은 연약한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제 여기다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약한 자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약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려워하는 자나 뭐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렸던 이런 것과는 조금 그 어떤 의미, 뉘앙스가 다르게 약한 자라는 말을 잘 주의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약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와 성경과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성경이죠. 하나님을 이거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약한 자, 다시 말하면 아직은 신앙이 작은 자 이 말이죠.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하면 초신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와 비진리를 정확하게 아직은 구별을 못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것도 하나님, 다시 말하면 다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나타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 기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니까 다 좋은 줄 알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했던,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연락하실 수 없는 그러한 모습. 늘상 얘기했던 마태 7장 22절로 23절의 이러한 내용들. 웬만한 사람들은 정말 이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죠? 웬만한 사람들은 이걸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다른 말로 하면 저것이 하나님께서 마태 7장 22, 3절과 같은 하나님이 받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없는 상황인데 그들 나름대로는 정말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정말로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자기의 물심신으로 우리 스승 목사님이 많이 말씀을 잘 쓰시는데 물심신으로 이거는 뭐요? 물질로 이 말이죠. 예. 그리고 마음과 정성이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육체적으로 물심신 열심히 그 안에 충성을 하고 있는 그게 진짜일 줄 아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이 가짜라고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그것이 이단이고 사입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전혀 의식하지도 못합니다.
뭐 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단들,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들 자신들이 지금 이거 뭐 여호와의 증인의 이러한 교리, 여호와의 증인들의 이러한 어떤 성경 해석, 신천지의 어떤 그런 성경 해석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의식하고 있을까요? 전혀 의식을 못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가 더 진짜고 그들의 진리가 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 앞에 가장 충실한 진리고 가장 충실한 신앙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관계,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해서 나타나는 그 사단의 관계를 전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자라고. 신앙이 아직은 약한 자, 무엇이 진짜인지 알지 못하는 자. 어린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믿을지 모르겠어요. 어린애들은 불이라도 그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하면 그냥 잡아요. 그죠? 어린애들은 불이 뜨겁고 무섭고 내가 손을 대면 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모르는데, 어린아이들, 제가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집 앞에 철공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나이 많은 사람, 저보다 나이 많은 이제 형들이 이제 고등학교 뭐 이상을 지나가지 못하고 이제 가정이 열악하니까 돈 벌러 나온 그런 형들이 있잖아요. 그 철공소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형들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가 그랬대요. 자기가 경험을 했는데, 철공소에서는 이제 불, 쇠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쇠를 뭐 이렇게 막 깎고 또 쇠를 막 두들기고 해야 되니까 쇠가 뜨겁게 달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이제 쇠를 조금 뻘겋게 달궈져 있지만 뻘건 이제 그 기온, 뻘건 모습이 사라져가지고 쇠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뜨거운 열기가 남아있는 그런 쇠들이 있어요. 근데 어린애들이 옆에서 있으면 장난을 치느라고, 야, 그거, 잡아봐. 그러면 손을 이렇게, 얘들은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손을 대다가 뜨겁잖아요. 야, 뜨겁지. 그거 꽉 잡으면 안 뜨거워.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근데 진짜 어린애들은 그걸 꽉 잡는답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그 예화가 있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아주 작은 손주하고 목욕탕을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러니까 손주도 정말로 시원한 줄로 들어갔다가 뜨거 하고 그냥 금방 뛰쳐나오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고 손주가 아주 우스갯스러운 말로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예화죠. 그런 거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정확하게 구분을 못해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정통적인 것이고 무엇이 이단적인 것인지를 아직은 구분을 못해요. 저도 기도하면서 요즘에 느끼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영적인 것이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적인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을 하기에도 여러분들도 그런 걸 많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 뭐냐면 전혀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아무리 예수를 일러줘도 못 믿어요. 이해를 못해요. 정말로 대화가 안 돼요. 말이 통하지를 않잖아요. 아무리 예수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지옥에 가야만 하고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주고 구원과 생명을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이해하려고를 안 해요. 이해를 못해.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완전히 영에 대해서는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는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 자신도 이제 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 때가 많아요. 전혀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요. 자기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분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면 그들이 이해를 하는 것 같지만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영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영이 무엇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뭐 이런 것을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요즘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뭐 영적인 내용들을 못 보니까 제가 영적인 어떤 그런 세계의 그런 뭐 실체적인 그런 모습을 못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참 답답해요. 하나님, 기도는 하지만 뭐 천사가 보인다거나 뭐 천국이 보인다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 이런 걸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러잖아요. 가끔 가다가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뭐 천사도 보고 뭐 예수님도 보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그런 것도 한번 볼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봤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봤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보면 좋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아직은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보이기는 해요. 흐릿하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영을 이해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러이러한 상황,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인간의 어떤 마음적인, 그리고 영적인. 제가 유다서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3시간을 들여서 심리에 대해서, 심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령에 대해서. 심리는 인간의 생각, 이성. 심성은 인간의 감성, 마음에 대해서. 심령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3시간을 제가 할애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확실하게 그냥 우리 눈으로 이렇게 세상 사물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그 안타까운 저쪽 방향으로 막 쏟아져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이쪽 방향에서는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지. 그래서 정신적인 면, 영적인 면, 심적인 면이 왜 영적인 것과 이렇게 교제가 안 되는지도 조금씩 보여주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그것이 정확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흐릿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지 의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옳다라고, 자기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처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의 노릇을 이렇게 잘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믿음은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니까 좀 문제가 되지만 어쨌든 그런 것까지는 다 말씀을 안 드리겠고, 이러한 의심하는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긍휼히 불쌍히 여겨줘라.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의 긍휼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실 때는 뭘 했어요?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도록 했다. 나를 대신, 이 하찮은 이 죄인된 인간, 이 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도록 했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의 나이에요. 그건 이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으로 인해서 확증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성도를 긍휼히 여기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하나뿐인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셨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두 개라면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 사람 앞에 하나씩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한 생명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 생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 내생이 있고 뭐 전생이 있고 뭐 후생이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단 한 번. 유교에서 말하는 윤례설 전혀 없습니다. 예, 절대적으로 그런 거 없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꼭 있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예, 사단이 그만큼 강력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거, 혹시 그런 거 간혹, 아주 간혹, 어쩌다 한 번씩, 여러분들 느껴보시는 거죠. 어느 순간에 무엇인가를 딱 느꼈는데, 이거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라고 하는 거 혹시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런 거 내가 해보지 않았나? 뭐, 이렇게 느낄 정도로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고, 자기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이 모습, 이 상황, 이 경험이 옛날에 나도 모르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 언젠가 꼭 있었던 일 같은. 예. 인간 세상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있는 것 같은. 예. 그런 어떠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을 사단은 이용을 해서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연예인들 텔레비에서 뭔가 하다 보면은 최면 이런 거 하시죠? 예, 최면 해가지고 전생에 네가 뭐였냐? 내가 전생에 꿈을 이렇게 최면을 탁 걸어가지고 뭐가 보입니까? 꽃사슴이 보입니다. 내가 전생에 꽃사슴이었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누가 그랬죠. 어떤 여자 연예인이 내가 그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최면사에 의해서 열댓 명이 무대에 나와가지고 다 최면에 걸려갖고 뭐라고 행월 그러는데 자기는 전혀 정신이 말똥말똥하더래요. 최면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최면이 들어간 것처럼 무엇이 보이고 그런데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마늘이나 그 양파 맵잖아요. 예, 매운 것을 주고 먹으면서 이게 초콜릿이다 막 그렇게 그 세뇌를 시켜가지고 먹으면 진짜로 그 마늘이 초콜릿처럼 달콤하게 느껴진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이 여자 배우는 자기는 그 마늘을 줘가지고 마늘이 얼마나 매운지. 근데 옆에 사람들은 다 초콜릿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마늘이라고 이거 못 먹겠다고 그럴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초콜릿처럼 느껴진다라고 말은 했지만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 나와서 그때 나 아주 죽을 뻔했다. 저거 참느라고 죽을 뻔했다는. 그죠? 이러한 어떠한 모습 안에서 이러한 어떠한 이러한 것들이 안 믿는 세계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 우리 신앙 안에서도 있죠. 예전에 제가 한 2번 이야기를 했던 그 쿤탈린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쿤탈린이라고 하는 것 이건 뭡니까? 이건 요즘 말로 하면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던데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게 분배 이 말입니다. 분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칸막이라는 뜻이에요. 칸막이. 그 사무실에 가보면 내 책상하고 옆에 사람 책상하고 사이에 이렇게 칸막이를 딱 해놓죠. 예. 그걸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분배했다, 분할했다, 분양했다 뭐 이런 뜻인데. 막 성령을 분양한다라고 임파테이션 하는 그런 어떤 그 성령 집회들 많죠. 예. 우리말로 하면 이거 콘탈린이 이 말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 그래서 막 성령을 나눠주고 성령을 분배하고 임파테이션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 사람이 그 누군가에게 성령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그걸 콘탈린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 신사도 운동이죠. 그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런데 막 휩쓸려 가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여기 많이 속해져 있어요. 참 안타깝죠. 세계적인 목사님들인데 나름대로 신학도 하고 신학에서 어떤 자기 어떤 정체성을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자기 정체성으로도 다 확립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큰 교회 S교회라고 하는 거 서울의 서초동에 있는데 제가 우리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차를 여기 수원에서 서울 이렇게 갔다 갔다 하다 보면 꼭 그 길을 지나요. 큰 교회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세계적으로 큰 교회. 그 미국에서 그 담임 목사님을 모셔왔는데
그분의 설교도 전 처음에는 저도 많이 좋아했어요. 한 20년 전에. 그분의 설교도 좀 들어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도 잘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그 저기 말썽에 휩싸여 있잖아요. 무슨 뭐 일루미나티 무슨 일루미나티 어떤 그 상징이 그 속에 있고 뭐 호루스의 눈, 십자가를 호루스의 눈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십자가는 우리가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것을 그 교회의 십자가를 위에서 이렇게 평면으로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보면 가운데 요것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다 있는 이 십자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이제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고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위에서 평면으로 보면 십자가는 그 위에서 보면 이렇게 막대기 하나 이렇게 가로등에다가 또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쭉 내려간 거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옛날 바벨론 시대의 호루스의 눈이라고 그래요. 나는 여기 정확히 잘 몰랐는데 호루스의 눈이라고. 얘 눈이 있고 양쪽이 이게 날개랍니다. 독수리 날개 같이. 근데 십자가를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십자가로 보여요. 근데 위에서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차 엠블럼에도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뭐 진짜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엠블럼이 이렇게 비슷하게. 우리나라 제네시스라고 하는 차 아주 고급 차 있죠. 제네시스의 차가 이렇게 이게 독수리 날개입니다. 근데 꼭 호루스 있는 것 같이 생겼어요. 뭐 이거는 내 생각이고 이거 제네시스 엠블럼이 제 생각이고 어쨌든지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그 지금 인터넷에 유튜브에서 떠돌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나라 S교회의 그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 목사님도 아주 세계적인 목사님이시기는 하지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런지 제가 뭐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제 마음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이라면 좀 안타깝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지만 차후자는 그래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모습 안에서 그들이 의심하는 모습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결론을 내실 일이지만 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의심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런 것들을 이 쿤탈린이나 우리나라 예수교의 뭐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야 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부가 성자가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마음이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지 성자는 긍휼히 여겼을 때 자기 하나뿐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뭡니까? 이게 로마서 8장인데 로마서 8장에 가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뭐라? 탄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지난 시간에 21절의 내용과도 같이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뭐 하도록 긍휼히 여김을 받고 기다리도록 긍휼을 기다리도록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실 때 나타나시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자기 최고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몽땅 다 털어서 이 말이에요. 최고의 것을 가지고 몽땅 다 털어서 나눠주는 것이 이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임파테이션처럼 뭐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불옷을 끌어내어 구원하라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23절에 그랬죠. 불옷을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랬는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 불. 진짜로 타고 있는 불이냐? 그런 게 아니죠. 이단과 사설들, 이단과 사이비들의 가짜된 설교, 그들의 주장. 그래서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희가 세상에 이제 앞으로 주의해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주의가 그렇습니다. 뭘 주의하라고 그럽니까? 영으로 인한 활동들. 뭘 주의하라라고 그러죠. 세 개의 주의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영을 주의하라.
영의 활동을 주의하라. 그 다음에 말을 주의하라. 인간의 말이 얼마나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말이죠. 현혹하는지. 그 다음에 뭡니까? 편지 글입니다. 글, 문서 이 말이죠. 문서 이런 뜻인데, 자, 바로 이런 데 속에서 이 세 가지 영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이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주의하라고 그러겠죠. 성령이면 적극적으로 추종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그러겠지만, 이 주의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영은 뭐예요? 악령일 가능성이 있죠. 악령일 수밖에 없죠. 악령입니다. 바로 이런 이단들의 악령의 역사,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말과 그들의 어떤 문서에 의해서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이 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들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지난 시간에까지 더 차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는 이단이 더 득실거리고 더 기세를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통은 뭡니까? 앞으로 씨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없지는 않지만 씨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훼손이 될 겁니다. 정통적인 신앙이 아니면 거의가 다 그렇게 훼손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남은 정통적인 어떤 아주 아주 그냥 골수분자 같은,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골수분자라고 할 정도, 골수분자 같은 그런 정통적인 신앙 몇몇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몇몇이라고 해도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자우지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불과 이단 사설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너무 많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레위기서 10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 당시의 아론입니다. 아론이죠.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있어. 네 아들 중에 장남과 차남이 나답과 아비후인데, 레위기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불, 그래서 이제 다른 불인데,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불로 하나님의 그 분향단에 분향을 하다가 순간에 제단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레위기서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불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다른 불이 무슨 불이냐?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이 불은 원래 불은 뭡니까? 번제단의 불이어야 됩니다. 번제단의 불. 성막이 이렇게 쫙 있으면 여기가 이제 문이겠죠. 문에 보면 여기가 이제 번제단을 동그랗게 그리면 안 돼. 이렇게 네모. 이게 번제단이죠. 재물을 태우는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물두멍이 있고 앞에가 이제 일곱 촛대가 있고, 여기가 이제 분향단이 있죠.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떡상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분향단에다가 이제 향불을 피울 때 불이 있어야 향이 탈 거 아니에요. 이 불을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여기서 이 분향단의 불을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여기 번제단에서 재물을 태웠던 그 불을 가지고 이 분향단에다가 불을 붙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 번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오지 않고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 자기들의 집에 있었던 불이든지 무엇이든,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갖고 여기서 불을 붙였을.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말. 하나님이 명한 불은 번제단의 불입니다. 그러면 번제단의 불이 무엇이기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걸 예수님의 피라고 그러거든요. 이 믿음을 피라고 그래요. 이 믿음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다서 1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기다리라라고 했을 때, 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 분향단의 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말이에요. 그 보혈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 않고 간혹 가다가 다른 어떤 불을 가지고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 다시 말하면 이단의 불이다. 이게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이해가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바로 이제 예수를 잘 믿다가 뭐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빠진다거나 뭐 하나님의 성에 빠진다거나 무슨 뭐 요즘 하나님의 성회가 아니라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다거나 신천지에 빠진다거나 거기에 그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야 그게 정말이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수기에서 보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모세의 그 조카였죠. 모세의 조카였던 고라라고 하는 족장이 있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족장이 있었는데 이 고라가 모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를 규합을 하죠. 그래서 250명의 족장들을 자기의 파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파로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했다가 민수기서 16장에 보면 그들의 발 밑에서 발밑이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지진이 나가지고 갈라지니까 그 지진 속으로 다 갈라진 틈 속으로 들어가서 산채로 지옥으로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이런. 이게 바로 이제 그 이단의 불, 자기들의 어떤 욕심과 야망,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다시 말하면 모세는 일선에는 말이 어눌하다고 그러지만 사도행전의 7장인가 가보면요 말이 능통했다라고 그럽니다. 애굽의 학문을 다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지고 말과 무술 이런 것에 능통했던 자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애굽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합니다 어눌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어떤 쉽게 말하면 이 입술 재주는 너무 좋지만 예? 말에는 능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할 것 같다. 자칫 잘못 전했다가는 이게 엄청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증거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었는데 자우전 1절에서는 그 말을 가지고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반벙어리 더듬거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정통의 불은 뭘까요? 정통의 불은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하죠. 성령의 불이라고 말하는데 정통적인 어떤 신앙을 우리가 성경에서 비유되는 그런 비유 세 가지를 우리가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로 본다면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 그 다음에 감람나무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라고 이렇게 보면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자기 꽃이 없이요. 세상에 자기 어떤 명예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뒤에서 후원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 그래서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오로지 자기 어떤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그 신앙 안에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그래서 서문화 교회처럼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모습이 무화과 나무의 어떤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포도나무는 뭡니까? 포도 열매가 그 즙 틀에 들어가가지고 틀 속에서 다 깨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에서 포도의 즙이 쫙 흘러나와서 포도는 뭘로 쓰인다고요? 때로는 음료로 쓰인다고 음료수를 대신해서 음료로 쓰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술로 알코올로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열매들 중에서 특별히 포도는 포도 자체에 그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술에 포도주를 우리가 성찬할 때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 포도주를 만들 때 특별히 소주에다가 담그지 않아도 포도 자체만을 우리가 발효를 시켰을 때 그 포도 자체에서 나타나는 그 알코올로 인해서 포도주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꼭 포도주는 소주에다가 담가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포도는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처럼 뭐냐면 자기 희생, 내가 거기에 찢기고 째이고 내가 완전히 다 터져서 아주 그냥 이 찌꺼기가 남고 나머지 그 즙은 많은 사람들에게 음료수로서 갈증을 해소해주고 알코올로서 기분을 흥겹게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신앙, 내가 희생해서 남을 도와주는 이것이 바로 포도의 신앙이고요. 감람나무의 신앙은 뭡니까?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의 진액을 뭐라 그래? 감람유라고 그러죠. 감람유라고 그럽니다. 기름이다 이 말이에요. 감람기름. 그래서 그 감람유는 뭐예요? 불을 피우는 등잔의 기름으로도 쓰이고요. 또 그 특별히 감람유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약이 많지 않았던 옛날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것을 뭐예요? 약용으로도 썼다고 그래요. 약용으로도 그 기름을 약용으로 상처에 바르는 약용으로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람나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껍질을 벗겨내야 돼요. 껍질을 벗겨내야 거기서 진액이 흐르니까 또 거기를 가지를 잘라내면 그 잘려진 가지에서 진액이 떨어지니까 그 진액 다시 말하면 이것도 희생이죠. 자기 희생입니다. 무화과도 자기 명예를 희생하는 것이고 포도도 자기 몸을 찢기는 그런 희생이고 감람류도 자기 몸을 찢기는 그런 희생이고 그래서 전부 다가 자기 희생이 들어있습니다.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옆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것이 무화과, 포도 그리고 감람나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로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오늘날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계시록 6장에 가보면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명이 있을 때 이런 어떤 물질적인 실체적인 어떤 의미도 있거니와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의 의미 안에서의 그 신앙의 비유로 나타났을 때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결코 마지막 환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정통의 불성령으로 인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여기서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랬는데 이단의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이 이단의 불이라고 하지만 이 불은 이단의 불일 뿐 그 사람 다시 말하면 이단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은 아니에요. 이 불과 사람은 뭐요? 아니다. 동일이 아니죠. 이단의 불은 불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불과 사람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이 말이죠. 예.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불은 이단의 불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불 속에 들어있는 이 사람은 그 불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끌어내라. 불과 그 속에 타고 있는 그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을 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하라라고 그랬으니까 뭐 할 수 있다?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이단에 빠져버린 사람을 아예 그냥 너는 이단에 빠졌으니까 너는 이제 구원도 없어. 너하고는 이제는 완전히 절교야. 저도 가끔 그럴 때가 많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막 그러고 싶은 심정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끌어내야 된다라고 그러죠. 구원하라라고 그러죠. 구원하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진리를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이제 나중에 아까가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 넘어가서 이야기합시다. 세 번째로 여기에서 22절 23절 세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불에서 타고 있는 그 내 이웃을 구원할 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 긍휼히 여기되 두려움이 없으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긍휼히 여기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하는 말로 제가 이제 이렇게 썼는데요. 누가복음 14장에 가보면 무슨 말이 있느냐면 내가 무슨 집을 하나 이렇게 세우려고 그래. 무슨 집을 하나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이 집을 세우는데 쉽게 말하면 이걸 뭐라 그럽니까? 견적을 딱 내보니까 얼마가 드냐? 1억이 든다. 그러면 이 1억을 내가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다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얼마를 충당하고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얼마를 끌어와서 얼마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1억이 된다. 그러면 이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이 없어요. 이 견적이 없어요. 무조건 내가 이 집은 내 생각 속에 이렇게 집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고 마당에는 수영장을 하나 하고 나무는 무슨 나무를 이렇게 쫙 하고 딱 아주 아름답게 설계는 돼. 그런데 돈은 견적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공사부터 시작을 하면 공사가 완공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완공이 안 되죠.
돈이 없으니까. 또 이 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 전쟁을 옆에 나라에서 지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를 침공해 왔는데 제가 2만의 군대가 와. 근데 나에게는 1만 명의 군대밖에 없어. 근데 왕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 1만 명으로 2만 명을 어떻게 처치할 수 있겠나? 대적할 수 있겠나?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 어떤 전략과 전술, 그리고 내 군대의 어떤 사기, 그리고 내 군대의 어떤 무기의 어떤 종류, 그리고 그 어떤 성능, 이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봤을 때 2만 명의 적군을 결코 상대할 수가 없다. 나는 이 상대했다가는 완전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전쟁을 하지 말아야 돼.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내 것을 완전히 포기해야 돼. 내 자신의 모습을 포기해야 돼. 그게 33절입니다. 네 자신을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를 알고 상대방을 지피, 이게 상대방이죠. 상대방을 알고 나 자신을 알면, 지피, 상대방을 알고 내 자신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구원하라고. 이것이 뭐라고? 성도의 사명이라고. 성도의 사명이라는 말만 들. 마태복음 28장만 돼. 마태복음 28장에 몇 절인지 20절입니까? 20절인가 21절인가 그랬잖아.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야? 전도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몇 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전도 명령이잖아요. 근데 무조건 성도라면 무조건 다 전도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에? 안 됩니다. 모든 성도에게 전도 명령을 내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누구나가 다 전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몇 절이라고? 19절. 28장 19절. 19절 20절. 그죠? 나 자신을 몰라.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 누가복음 14장의 이 말씀과는 전혀 개의치도 않아요. 생각도 안 해요. 무조건 나는 예수 믿었,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얻었어. 그래서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무조건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물론 좋죠. 그 열정은 정말로 좋아요. 그러나 거의 실패할 확률이 거의 70, 80%입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요. 다시 말하면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이단의 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이 그 이단의 불을 자체는 아니고 이단의 주체자도 아니고 이단의 우두머리도 아니지만 그냥 그 불 속에 지금 위태롭게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야 하지만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다가는 자칫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진주나 부화를 돼지나 개에게 주지 말라. 저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되돌아와서 너를 물어 찢어 상하게 할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두려움으로 이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조심하지 않으면 조심이 없으면 상대방을 모르고 내 자신의 어떤 신앙 내 자신의 어떤 신앙의 뿌리를 모르면 곤란하게 돼요. 이번에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모도 잘 알 겁니다. 이번에 어떤 교회에 소개가 들어왔어요. 교회가 소개가 들어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여자 목사님이신데 조금 예전에 조금 안면이 있어가지고 조금 뭐 잘 알지는 못하고 조금 아는데 그 목사님이 저 옆에 시흥에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잠시 휴양차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에서 또 어떤 사람을 누군가를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제주도에가 무슨 선교센터가 있는데 거기 맡을 사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선교센터로 옮겨가셨고 여기에 시흥에는 교회가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후임 목사님을 한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2년을 이제 빌려줬어요. 첫째 목사님을.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후임 목사님이 좀 이상한 사람이야.
신천지 비슷한 이런 신천지 비스무리한 정통적인 목사님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그 건물을 완전히 날로 삼키려고 하는 그런 이 수작을 꾸미고 있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 사람을 퇴출을 시켰어요. 당신에게는 더 이상 계약을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이 왔어요. 두 번째 목사님이 왔는데 두 번째 목사님이 와서 보니까 옛날에 이 교회에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성도들이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 목사님이 더 이상 여기서 목회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성도들을 하나하나 방문을 신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방을 해가지고 다시 데려오려고 신방을 해가지고 그들을 독려하고 권면하고 그런 것은 좋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신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 사람들을 권면하고 독려하는 도중에 이 두 번째 목사님이 여기에 물들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목사님이 이 신천지 첫 번째 목사님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의 사상에 비스름하게 이렇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원 목사님이 이분 목사님도 안 되겠다 하고 지금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저한테 소개가 왔는데 저는 이제 집이 너무 멀고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데 어쨌든지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제가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피지기가 없었어요. 상대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요. 나는 다 목사니까 나는 지금 예수의 이름에 너무 열심이고 너무 충성이고 너는 너무 예수님의 진리 안에 뿌리가 잘 박혀있다라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하나하나 이렇게 만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의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성경관에 물들어 버리고 말잖아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도는 뭐라고 했어요? 두려움으로 그들을 만나야 된다. 그들을 구원해낼 때,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할 때 두려움이 첫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거의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의식하지 못해요. 목사님 자체도 이 말씀을 강조하지 않아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란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 속에 제가 일부러 이 말을 넣었어요. 지피지기여야만 백전백승을 한다. 지피지기가 안 되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전도 불가능합니다. 전도 안 됩니다. 아무리 무슨 교회에 무슨 전도 프로그램을 하고 무슨 능력 전도니 무슨 알파 10이니 무슨 별하별 전도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많은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프로그램에 사단이 움직일까요? 프로그램이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 그 전도 프로그램을 해갖고 사단이 아이고 놀래라 하고 그 프로그램 앞에 도망갈까요? 안 돼. 교회 뒷문을 닫는 전도, 무슨 꿀벌 전도, 무슨 다락방 전도, 별하별 수 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그런 프로그램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요. 그 전도 프로그램만 있으면 교회가 잘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전도 프로그램에 목사님들 열심히 그냥 2달, 3달 그냥 매주 가가지고 그냥 2달, 3달, 6달 그냥 돈도 그냥 무지하게 많이 그냥 어떤 전도는 어떤 그 세미나는 1년 하는데 몇백만 원인데 250만 원인가 그런 어떤 세미나도 있어요. 갔다 오면 한 몇 달은 좋아. 목사님 이 고무가 되니까 아주 그냥 세뇌가 돼가지고 2년 넘기기 힘듭니다. 절대로 2년 넘기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 인간 자체가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이 말이 맞을런지 어쩔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제 꿈에 그저께 아주 희한한 꿈을 꿨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은 엄청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영을 안 이후로 지금 한 12년 정도 됐는데
12년 전부터 이제 제가 영을 알고 영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12년여간을 지금 이렇게 지내오는데 가장 힘든 시기가 지난 한 주간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아주 기분 좋게 그냥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사업이 잘 된다라고 그냥 막 이곳저곳에다가 그냥 막 디자인한 옷들을 이렇게 막 하는데 한 곳을 찾아가 보세요.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건물 있잖아요. 롯데 월드 그걸 이제 거기다가 제품을 납품했다고 해서 갔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몰라요. 한쪽 구석에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큰 기둥이 있는데 기둥 뒤에다가 행거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옷을 몇 개 이렇게 우리 아들 거 옷을 입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그 옷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옆에도 기둥이 있으면 그 옆으로 이제 통로가 있겠는데 통로 쪽에도 무슨 캐비넷이 쭉 놓여 있어가지고 안에는 들여다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문을 안에 출입구를 통해서 딱 들어가서 이 안으로 들어가봐야 옷이 비로소 보여요. 근데 그 공간도 한 3평 정도밖에 안 돼. 조그만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건물, 그 어마어마한 장소에 이 조그마한 3평 정도에다가 거기다가 한 300~400벌을 집어 밀어 넣어놨으니 이거 도대체 팔리겠나? 보자마자 그냥 절망감이 확 드는 거야. 얼마나 그런데 그 절망감을 아들한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래갖고 되겠나. 지금 돈이 한 5천만 원이 투입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겨낼 수 없어요. 근데 그저께 꿈에 똑같이 반복이, 똑같이 하나의 꿈이 2번 반복이 돼서 이렇게 꿨는데 뭐냐면 내가 총을 하나 가지고 있어. 꼭 요렇게 생긴 꼭 이 총을 하나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데 총을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데 이 총이 내가 느끼기에 믿음이래. 믿음이라는 총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총을 팡 쏘니까 엄청난 화력이 나가는 거야. 와, 앞에가 산산조각이. 근데 어떻게 갖고 있다가 막 내가 뭐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이걸 조작하는 법을 몰라.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총이 어떻게 해서 변신 로봇 있잖아요. 애들 가지고 있는 장난감 로봇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 막 이렇게 저렇게 변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엇을 하나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또 붙이고 어떻게 해가지고 딱 했는데 내 마음의 생각대로 야 이게 총이 바뀌었다. 총은 똑같은데 총 가지고 있는 것인데 뭘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붙이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딱 조립을 딱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총이 틀려진 거야. 변화가 됐잖아.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총을 쏘니까 이전에 나갔던 그 화력이 이거는 말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화력이 쏟아져 나가는 거야. 팡 쏘니까 앞에가 그냥 보이지도 않아. 어마어마한 총이에요. 그래서 꿈속에서조차도 그러더라고, 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게. 그러면서 그 꿈을 똑같이 2번을 꿨어요. 똑같이 그렇게 해서,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이 총을 그냥 옛날 우리 시대에는 교련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때 교련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 있어가지고 총을 분해하고 소지하고 뭐 총도 닦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M1 소총, 칼빈 소총 옛날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 그 총 분해하고 막 기름으로 닦고 다시 조립을 하고 막 또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뭐 그렇게 훈련해가지고 요즘 군인들은 총 조립 분해하고 소지하고 또 조립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손에 익숙한 그런 분해 조립이 아니에요. 총을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 어떻게 분해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조립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무엇인가를 하나 내가 만져가지고 다시 조립을 하고 무엇인가를 하나 꺼내갖고 다시 밑에다가 놓고 하다 보니까 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요. 총이 바뀌었다. 근데 이것을 쏘니까 이전에 있었던 화력과는 비교할 바가 안 돼. 어마어마한 화력. 그래서 이야, 도대체 이게 뭔 뜻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야? 꿈에서도 그래.
이거 도대체 무슨 꿈이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한참 그렇게 잠을 자다가 일어나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딱 일어나면서, 이게 이런 뜻이네. 다시 말하면, 처음 믿음은, 처음에 총은, 이거 믿음이라고 그랬죠. 나중에 변화가 된 총이죠. 이건 0이에요. 이 0이더라. 껍데기는 총은 변하잖아요. 총은 그대로예요. 나는 나 자신 그대로예요. 내 속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 내 속이 바뀌어져야 돼.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미련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야망과 세상의 권세 속에 팍 파묻혀서 그렇게 살아가던 내 속이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정신적인 것과 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 정신적인 것과 이 심적인 것이 완전히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돼. 정신적인 것과 심적인 것을 영을 알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신자에게 전도를 해도 안 돼. 한참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내가 영광을 받는다고 그랬잖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그래서 아니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전도에 미련한 것을 무조건 전도해야만 되나?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뭐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게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십니까? 그때 그 전도가 문제야.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전도가 무슨 전도예요? 두려움을 아는 전도야. 지피지기한 전도야. 내 자신을 알아야 돼 전도가 돼. 내 자신을 모르면 상대를 모르면 사단의 역사, 사단의 공작, 사단의 죄에 대한 어떤 그 능력 이런 것들을 모르면 절대로 지피지기가 아니야. 그러면 전도가 안 돼. 내 자신을 알 때.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변화가 돼야 돼. 내 속이, 내 정신과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하여금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 그래야 처음 있었던 육신적, 다시 말하면 정신과 심적, 아직 영을 모르는 신앙 상태 속에서, 진리 상태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능력, 그것도 훌륭하지만, 그것도 어마어마하지만, 처음처럼 어마어마하지만, 이게 변화가 되면, 개조가 되면, 영으로 개조가 되고 영으로 변화가 되면, 그 힘은 어마어마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8절에는 18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거든요. 예수님께서 저를 지키시면 예수를 그만큼 믿는 믿음과 예수님과의 교제가 긴밀해지고 예수님의 뜻에 내가 딱 합치가 되고 예수님이 나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다시 말하면 예수가 지키시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 이게 뭐요? 이 청이요. 이게 뭐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에요. 이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러한 두려움이 없는, 지피지기가 없는 전도는 거의,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 사람의 전도는 안 된다고 했어요. 프로그램 절대로 사단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네? 열심히, 물론 그런 프로그램도 없지 않아요. 있긴 있어야 돼. 네. 성도도 훈련할 때 훈련 교재로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전도도 뭐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했을 때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부터 보면 그러죠.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육체로 더럽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육체가 그만큼 지저분한 상태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육체로 내가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 이 육체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간음과 다른 색.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동성애입니다. 다른 색은 동성애예요. 때로는 남색이라고도 그래요. 남색.
이걸 뭐라 동성애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자들, 육체로 더럽혀져 있는 그들의 삶. 옷은 뭐요? 겉옷이잖아요. 외형입니다. 외형. 남들이 볼 수 있는 것. 나 자신을 내가 이렇게 딱 치장하고 있는 것이지만 남들이 보는 거예요. 옷이. 내 외적인 생활. 내가 남들에게 드러내 보여질 수밖에 없었던 내 말씨, 내 마음씨, 내 행동씨. 예, 이런 것.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내 모습으로 내 육신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 속에만 살아갔던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행복으로만 추구하며 살아갔던 내 모습이 더럽혀진 삶이야. 이러한 사람들을 뭐할 때 이 더럽혀진 옷이라도 뭐하다? 싫어하라. 중요한 거예요. 싫어하라고 그랬지. 미워와서 완전히 잘라내버려라는 뜻이 아니에요. 싫어하라는 말은 오히려 그 안에서 그 옷은 싫어하지만 그 사람은 거기서 구원해내라라고 하는, 거기서 끌어내서 구원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사도가 우리들에게서 네 가지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권면이 있었고 또 반대적으로는 이거 주의하라라고 하는 권면으로서 세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또 불에서 타고 있는 자들을 구원해야 되고 그들을 또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이게 바로 무슨 불이다? 이게 정통의 불이에요. 이러한 신앙이 정통의 불.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잘 훈련시키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아버님 이 말씀이 저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신앙의 깊은 그리고 잘 박히고 결코 아버지의 뽑혀져 나가지 않는 굳건한 기초, 아버지의 굳건한 앙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며 더욱이는 하나님의 신앙이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성장하여 선이 온전히 그리고 기쁘게 여기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열매로 풍성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사옵나이다.